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날, 오늘 또 멋진 날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에스겔 27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에서 11절까지 두로가 누리는 부귀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야기는 25절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두로가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지요. 자, 그런데 27장 위에 이 지금 써있는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로에 대한 애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그런데 지금 오늘 읽었지만 11절까지 읽었지만 슬픈 노래처럼 보입니까? 이거는 너무 잘 살아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슬픈 노래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26장 17절, 앞서 우리 보았던 26장 17절에 두로의 주변 국가들이 부른 슬픈 노래, 이 애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두로의 주변 국가들이 불렀던 이 슬픈 노래, 이것은 저렇게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이 두로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키가 차고 놀라운 거죠.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불통이,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멸망할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슬픔이라는 거예요.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놀라움과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 놀라움과 두려움에 대한 애가를, 슬픈 노래를 그 주변가들이 불렀던 거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 에스겔 27장 2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예, 슬픈 노래를 그렇게 지으라고 한 것은 진짜 멸망에 대한 슬픈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이방 나라 국가들 또한 역시 전부 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의 길로 나아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 지금 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에도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하셔서 지금 120-30년이 넘어가는 지금 이때 바로 우리 이 진목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두로 또한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세상 것을 탐하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네가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바로 에스겔 그들에게 보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두로는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들과 거래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아니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부하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두루야, 네가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나는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했느냐? 4절에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바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게 바로 슬픔의 노래요,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에스겔로 하여금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슬픈 노래를 듣는 바로 두로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1에서 25절까지 1에서 25절까지 11절까지 뿐만 아니라 25절까지 쭉 보면은 그 내용들은요. 두로의 화려함과 풍족함, 두로의 화려함과 풍족함,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들이 그렇게 담겨 있고요. 이것은 2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 지난 지금에 봐도 분명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고 두로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에스겔 27장의 지금 제목 보면 27장 1절 위에 제목 두어진 걸 보면 두로에 대한 애가라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로가 이웃나라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화려함과 풍족함을 누리며 산 것은 맞습니다. 5에서 9절까지 보면 화려한 배로 이 두로가 비유됩니다. 화려한 배로 두로가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되는데요. 그리고 배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혜자들이 배 선장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배 멋지게 지었는데 이것을 굳이 두로 사람들이 운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선장마저도 그리고 사공과 많은 기술자들이 배를 관리해 준단 말입니다. 또한 10에서 11절에 보면 여러 나라들의 용병들이 그렇게 지켜준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 두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군대가 조성돼 가지고 그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용병들이 그렇게 두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참으로 걱정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 이하에는요, 내일 보겠지만 12절 이하에 우리 25절까지 보면 두로가 거래하는 그 많은 민족들과 또 물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얼핏 보더라도 엄청나게 다양한 그러한 물품들이 활발하게 두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는 이렇게 무역과 상거래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세가 대단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로가 누리는 부귀영화에 대한 가득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2장 25절까지 쭉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제가 25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정말 두로의 주변 나라들은 모두 두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스닐의 잣나무와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이것으로 지은 배이며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놋을 만들고 깃딤 섬의 향양목과 상아, 이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면 두루 자기네 땅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웃나라 외제품들로 지금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외제품으로. 그리고 7절에 보면 멀리 남서쪽 애굽, 저 멀리 애굽의 수놓은 배, 가늘게 수놓은 이 배로 돛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시돈과 아르앗 주민들은 사공이며 선장이 또한 되어 주었고요. 다 지금 이 두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에 그 틈을 막아주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이 그발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리고 지금 두로도 멸망시킬 것이고요. 암몬과 모압도 다 멸망시켜버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잖아요. 그때 우리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2차 침공 때 바로 에스겔이 끌려갔거든요. 2차 침공 때. 그렇습니다.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이 바로 그발이에요. 그발.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이 바벨론 땅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예, 바로 그 발입니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힘없는 노약자, 이 노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노련한 전문가를 얘기한 거예요. 노련한 전문가. 여러분, 배에 틈을 막아준대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배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배가 무리세요. 어때요? 아무 쓸데없지요? 예.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잖아요. 쭉, 그쵸? 그럼 뭐합니까? 배가 무리세면 아무짝에 쓸데기 없어요. 예. 띄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 띄웠다가 그 안에 금은보화를, 예, 싣고 무역하러 갔다가 침몰당하려고요? 배에 틈이 벌어져서 물이 새면 큰일 날 일이지요. 예.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그 발, 거기에 노인과 지혜자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바로 두로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배가 바로 두로를 뜻하는 거예요. 이 비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려하게 만들어진, 화려하고 멋지고 부유한 이 두로가 어때요? 침몰하지 못하도록 배의 틈을 막아주는 일을 그 발의 이 전문가들이 와서 해줬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두로는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당한다고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고요. 바벨론에 의해. 이거 되게 모순적인 거지요. 두로가 멸망하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그 배의 틈을 막아주는 것이 그 발의 바벨론 사람들, 전문가들인데, 그런데 두로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의지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두로는 완전하게 세상 이웃 나라들이 그렇게 다 도와줬지 않습니까? 스날, 레바논, 바산, 애굽, 그발의 모든 나라들이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예. 이 도와줬다는 말은 그냥 맨입으로 도와줬겠습니까? 바로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했다는 거죠. 해상 무역 혼자 합니까? 이웃 나라들과 같이 하지요. 그래서 예,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으니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발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바로 바벨론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오히려 그 나라에 의해 침몰당하고 만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 27장은 두루가 누리는 바로 부귀영화의 장면들이지만, 참 부귀영화의 장면들이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불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들, 형제들이, 아는 지인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두로처럼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떵떵대고 잘 살아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뭐 이 땅에 살다가 그거 다 가지고 그 저 세상에 간답니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예, 이 땅에 갖고 있는 것들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것이, 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떵떵대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애가를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도 무엇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들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주를 믿노라면서도 가치를 주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둔다면 당장은, 예,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당장은 풍족한 삶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노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 에스겔이 예루살렘과 주변 국가들, 특히 오늘 두루에 대해 전한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기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자신을 위해서는 부유하면서, 사람들 그래요. 세상과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식들에게는 많은 것을 물려주며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명과 삶과 또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십시다.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만 두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결단과 이 믿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먼저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만 탐하고 바라봤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채우는 멸망이라는 것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여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의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아버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시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또 저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치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 위에 함께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시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